이렇게 많이 모이셨어요? 뭐 재직 수련회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다 모인 것 같아. 자리가 뭐 변자리 별로 없네요. 어떤 청년이 우리 저 양평으로 이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큰 동네 앞에 장닭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장닭 그리고 앞에서 뛰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아무리 청년이 잘 나가는 스포츠카를 탔는데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악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이 닭이 누구 닭인데 어떤 닭인데 이런가, 동네 가서 사야 되겠다 하고 동네가 물으니까 이 닭이 누굽니까? 저 집 닭이라 그래요. 가서 주인에게 보고 닭 그거 팔으라고 저한테 큰 마음 먹고 5만 원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적어서 그런가 보다. 50만 원 줄게요.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100만 원 줄게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 보고 저게 다 있는 거 이제 타고 온 차까지 주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때서 웃으면서 잡히야 팔지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잡혀서 여기 오셨어요? 네, 오늘 재직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잡혀서 주인에게 참 기쁨이 되는 여러분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전부 재직들만 모이셨어요? 일반 교인들은 없으세요? 그 수련회 맞네요. 그냥 우리 보통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교인들도 같이 또 재직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재직 수련한다. 참 훈련도 뭐 저보고 훈련 시킨다 그러는데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김한식 목사 평소에도 제가 그런 분인지 아는데 잘 시키셨네요. 그 우리 재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이는 우리 재직 바로 그 재군할 때 제자 쓰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참 부름 받은 직원, 이렇게 하나님 되는데 우리 모두가 어때요? 우리가 보면 재직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 신앙인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이전에 신앙인이 돼야 되겠고, 신앙인이 되기 전에 우리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그리고 그 기본을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 재직들도 마찬가지. 오늘 기준을 오늘 그 말하면 이 기초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재직들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초부터, 기본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는 이 숫자 4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7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것만 잘 하시면 강서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참 옳은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온 재직들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는 제자이고 하나는 무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무리가 많아요. 먼저 오늘 우리가 보면 무리는 뭐고, 그리고 우리 제자는 뭐냐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보면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을 잘 감당하면 좋은 교회가 되고, 먼저 우리가 그게 먼저 돼야 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입니다. 이 4가지 숫자를 여러분 오늘 재직 다 되셔서 이 숫자 4개를 꼭 지키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재직들이 꼭 됐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7분의 1은 뭐죠? 예?
출애굽 20장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는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고 주일 성수하는 것. 7분의 1.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준데 주일 성수하는 것. 재직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7분의 1 이거 주일 성수할 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안 지키는. 여기에 바로 7분의 1 이 안식일을 우리 참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우리 소중히 알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고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안식을 지금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주일 성수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바쁜 일이 없고 그저 바쁜 일이 있으면 못 하고 또 그럼 또 뭐 중한 일이 있고 뭐 조금 또 하면 주일 그렇게 지키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주일 지키는 걸 아주 참 이 정조처럼 그렇게 지켰습니다. 물론 주일 4번만 빠지면 뭐 치리하는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옛날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주일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바로 여러분 1919년 3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는 분 계세요? 예? 주일입니다. 3월 2일 날이 주일이고 3월 1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어른들이 이 날은 우리 거사를 할 수가 없다. 그날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라. 물론 3월 2일 날 거사를 하고 나면 3월 1일 날 거사를 하고 나면 3월 2일 날 주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원래는 3월 2일 날 이렇게 기미 독립 만세를 부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그날은 주일 지키고 우리 교회 가야 되니까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만큼 그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재직들은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꼭 강서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는 분은 어디 가실랍니까? 예, 내리세요. 우리 재직들은 주일 꼭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돼요. 물론 뭐 요즘 보면 그것도 주일 지키라 그러니까 그래 돼요. 저 강원도 놀러 가가지고 여름에 주부 하나 가져와 거기 예배 드리세요. 예, 물론 그것도 예배 드린 거는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서교회 재직은 강서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행을 갔더라도 그날 돌아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정신이라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일 지키는 거 우리는 꼭 출애굽 20장 8절에서 10절에 나온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 이 날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하루 이 날은 내 날이라. 여러분 우리 제품하는 분들 중에 제품을 만들어내고 제일 완제품이 나오려 그러면 뭡니까? 납색 필증이 붙어야 돼. 납색 필증이 붙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붙지 않으면 아무리 좋게 잘 만들어도 그게 정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딱 드릴 때 이때 이 납세 필증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엿새 동안 아무리 바르게 옳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바로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온전하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주일 성수를 꼭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은 뭐죠? 그럼 다 하시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동산에 아름다운 것 다 주고 그 모든 건 다 네 마음대로 따먹고 네 마음대로 다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있는 나무만 네가 손대지 말아라. 그것은 내 것이다. 바로 이 생명 과일과 같은 겁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께서 없어서 하나님이 드리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고 요건 내 거다. 구별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요건 하나님 것이다 하고 그거는 내가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도 가지면 안 돼요. 가지면 어떻게 돼?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거 다 쓰고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11절 10분의 1을 떼서 보면 그 더 모자란데 어떻게 해요? 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요거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할 때 할 수 있어요. 11조가 또 최고가 아니고 기준입니다. 최저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 재직 중에 그거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강석교회는 안 그래요. 저희 교회는 그래. 제가 11월이 되면 내년도에 우리 주정헌금 11조 할 걸 다 이렇게 해서 다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하겠으면 동그라미 치라고 이렇게 다 내 보면 안 하는 동그라미 안 치는 재직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예 치지도 않는 내지도 않아도 돼요. 예, 우리 재직은 반드시 10분의 1을 내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시고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한다.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시험해보라까지 하셨습니다. 시험해봐라. 여러분 11조 내신 분들은 다 뭐 경험하시면 아예 그런 걸로 알고 아마 11조 해가지고 굶어 죽었다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건사님, 집사님 그러시죠? 예? 11조 해가지고 절대로 굶는 일 없고 손해보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다. 돈으로 쌓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1년 365일 감기 코풀도 한번 하잖아. 한번 여러분 우리가 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쌓을 것이 헛돈 쓸 일이 없어. 경찰서에 가면 그렇게 또 죄 지은 사람이 너무 많고 법원에 가면 그렇게 많고 병원에 가도 그렇게 많으나 그런데 갈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래.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것을 많이 얻는 것보다 적은 것이 참 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책임져 주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래. 이 11조를 재직들이 다 하게 되면 바로 그 우리 교회 강서교회도 지금 뭐 헌금 이름이 뭐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1조 하나만 해도 돼요. 우리 재직들이 전부 다 전원이 다 재직들이 11조를 많든 적든 다 하시게 되면 뭐 다른 헌금 이름 하나도 붙일 거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이 11조 다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바로 재정이 모든 게 넘치고 다른 이름 하나도 안 붙여도 돼요. 그래 원래는 우리 온 재직들이 이 11조를 많든 적든 하나님 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시험해보라 그랬는데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절대로 잘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100분의 1인데 100분의 1은 뭐예요? 양을 치는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재직들은 1년에 우리는 다 전도는 다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재직들 그거 하라고 세운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성경에서 보니까 제일 큰 죄는 무슨 게 제일 큰 죄죠? 예? 예? 권사님 뭐라고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안 들려요. 예, 전도 안 하는 거 눈치 빨라 쳐보세요.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인데 작년에 여러분 주보에 내 이름이 한번 전도했다고 인도자로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드세요. 작년에 전도 많이 하신 걸로 들었는데 전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다 말한다. 우리는 어려워도 안 돼도 재직들이 전도해야 돼요. 재직이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합니까? 목사님 전도하신. 목사님 전도사님이 전도하시는데 몇 번이나 하시겠어요? 전도 안 하게 되면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재직들이 젊은 분은 별로 없으시고 아마 저쪽 줄은 좀 젊은 분들 앉으셨는데 3분의 1도 안 돼요.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리 교회 물론 이 강서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들은 다 전도 안 해요. 전도해야 교회가 있죠. 다음 세대가 오셔야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음 세대가 우리 나라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없어서 걱정이 되는데 교회도 우리는 그래도 교회는 전도는 하면 돼요. 뭐 아이 놀란 거는 참 힘들어. 다음 세대 있게 만드는 건 힘들지만 전도하는 거. 원래 우리 한번 다 오늘 결심을 하십시오. 원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이름이 주보에 인도자로 한번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전도하시는 오늘 재직들이 꼭 그렇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99마리를 그 우리 안에 하나 놓고 우리도 여러분 뭐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뭐 말이 우리지. 예. 울타리도 없고 문도 없고 그런 데입니다. 그런 주인이 없으면 거기 금세 다 와서 이리 때나 다른 짐승들이 다 자기 양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나는 한 마리 찾아서 나서고 그 한 마리 찾아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그렇게 다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1000분의 1. 1000분의 1은 시편 84편 6절 말씀인데 바로 이 주의 궁전에서 한날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중심의 생활.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하세요? 교회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주일날 한번 요즘 보면 그전에는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상당히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모르면 참 부끄러운 줄도 알고 또 그러면 안 되는 줄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 부담도 안스러우고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 보고도 뭐라 그럽니까? 놀아도 교회 와서 놀게 해라.
아이들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가 있느냐 막 야단을 칩니다. 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나쁜 짓 하라게도 나쁜 짓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 시간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놀아도 교회가 놀다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성령 받으면 어떠세요? 가르쳐주고 생각나는 은사가 나타나 항상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 주일날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참 봉사한다. 오랜만에 그렇게 봉사하면 그래 또 말이 많아. 그런 게 늘 교회 중심의 생활하게 되면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늘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 재직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성전 중심의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가장 옳아요. 올해 여러분 내 숫자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연말에 가서는 연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나면 아마 이대로만 사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참 재직 수련에 잘 참석했고 그렇게 내가 살아도 잘 산다. 스스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늘 따랐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오늘 집에 가서 저녁 잘 잡수십시오.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줄 알고. 그리고 이 제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교회 중심의 생활하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신 있게 권사님 좋아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 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재직 수련하면 다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돼.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래서 오신 분들. 자, 무리는 뭐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뭐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 무슨 좀 얻을 것이 있을까? 또 아니면 그 당시에도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병을 낫기 위해서도 오시고 많은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구경하러 오는 분들 그 중에는 예수님이 책을 잡으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은혜를 다 받았느냐? 말씀을 가르쳤는데 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 무리 중에는 또 예수님을 책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낭떠러지에다가 데리고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그는 그 나는 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가 그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제자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불렀는데 어떻게? 자기 배와 그물과 부모까지 다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쫓은 사람.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은 뭐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참 그 제자는 일꾼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예수님이 옳고 예수님을 옳게 알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말씀이기도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진리. 예수님을 옳게 알고 옳게 따라야 되는데, 그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고, 오늘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예수인지 예수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늘 여러분 우리 가르치는 것도 옳은지 그른지 알고 해야 돼. 여러분 오늘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진리를 옳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총회에서 또 우리는 이단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매놓고 그렇게 하는데,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와 다른 진리 아닌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고 진리인 척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당시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진리를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어떤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저한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참 빚도 갚고 이제는 사업 번듯하게 사업도 좀 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교회도 내가 또 그리고 잘 섬기겠고 전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드리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에 나오지 말고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큰 소나무 밑에, 소나무가 있는데 제일 큰 소나무 밑에 땅을 한 삽으로 파서 그게 한 자만 파면 그 밑에 큰 보물이 들으실 거다. 그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네가 기도한 대로 빚도 갚고 그렇게 사업 번듯하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잘 섬겨라. 그리고 이 장로님은 그 다음부터 그날 다음 날 교회로 오지 않아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제일 큰 소나무 밑에 그리고 나무를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거든 10번 해를 보고 절을 해라.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저 올라가서 해가 뜨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땅을 다 파고 해가 아무리 파도 보물이 나온다 그런데 보물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리가 아니죠. 아까 웃는 분들 그래서 웃었죠. 뭐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사업하다가 실패하거든 돈 필요하거든 산에 뒷동산에 올라 구덩이 파고 그리고 거기가 기도하지 말고 땅을 파고 해를 보고 절을 해라. 그런 성경이 보셨어요? 예? 없어요. 예, 벌써 다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뭐요? 다른 거 다 나눠놓고 그 안에 보화가 있다. 이것만 딱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니죠.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파서 다 하겠다는. 여러분 우리 사탄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옳게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의 의미에 성경 말씀이 진리지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이면서도 진리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믿고 할 것은 제일 먼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는 많이 보셔야 돼. 1년에 성경 몇 번 보세요? 성경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하루 성경을 얼마나 보세요? 그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일날 그저 교회 오면서 성경, 요즘 뭐 성경도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핸드폰에 다 가지고 다니지. 예? 또 교회에서 다 비춰줘요. 저는 그 교회에서 성경 안 비춰줍니다. 일부러 성경 요절하다 성경 책 가져오라. 그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 그때라도 성경을 와서 그때 같이 한번 읽어. 성경을 우리 많이 읽어야 돼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많이 읽어야 진리를 알라 그러면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올해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재직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했는데 듣고 듣는데도 우리가 옳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은데 여러분 가운데 아멘 하실 때 우리 저 강서교회는 아멘 잘 하십니까? 예? 안 해요. 예, 우리 통합 측은 바로 전통이 그래요. 예, 아멘 아무리 훈련시키고 강사가 와서 아멘 아멘 하세요. 그때는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싹 잊어버리고 아멘 안 해요. 우리 목사님도 아멘 불러내기 그런 재주도 저도 없고 목사님 그 재주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 언제 하세요? 장로님들 아멘 언제 하세요? 아멘 언제 하십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아멘 저 명일동 한 교회 가면 그냥 뭐 목사님이 그냥 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아멘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돼요. 나쁜 건 아니에요. 아멘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언제 아멘 하세요? 안 하면서도 아멘 또 아니면 소리를 내서 못 하더라도 속으로라도 아멘 하는 언제 하세요? 그래요. 권사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집사입니까? 앞으로 권사 될 거니까. 근데 아멘 잘해 보십시오. 될 겁니다. 그것도 아멘 할 때 보면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 아멘 할 때 언제 하느냐?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맞고 당신이 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하면 내가 손해도 하나도 없겠다.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여기 손해가 된다. 또 아니면 요게 조금 더 내가 힘들다. 전도하라 그러면 아마 목사님은 어떠세요? 설교 제가 하는 중에 전도 설교를 좀 많이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전도예요. 교인들은 제가 전도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고개를 그냥 오늘 제목이 그렇든지 그래 제가 제목도 이제 전도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다른 엉뚱한 제목 갖다 붙여나오는 그런 성경 읽어보면 싶다. 제일 싫어요. 전도하라. 아멘 잘하는. 전도하십시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근데 안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할 때가 당신의 이 얘기하는 거 내하고 맞소. 예? 당신 생각과 내 생각하고 맞소. 할 때 아멘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그리고 또 이것이 조금이라도 부담되거나 전도하라든지 돈 내라든지 뭐 하라든지 주라든지 베풀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하실 때 우리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뭐로 들어요? 목사님의 김한식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1조 해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시험해봐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하는 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래 어떻게 하세요? 11조 못한 사람은 지금도 못해요. 그러나 하신 분들은 잘 하세요. 왜? 시험해보고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못하신 분 그 손해보는 손해되는 것과 안 들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11조를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말씀을 하신데 선입관을 갖지 말고, 저 목사님은 맨날 내놓으라고 하시고 부담스러운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대로 들으면 그게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로 성령의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물론 잘 들려지는, 성령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들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성령이 아니시더라도 우리는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면 어때요? 아예 딱 설교 말씀을 하면 눈 감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 설교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는데 어째 제대로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어떻게 그저 설교 시작하면 아예 그냥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냥 설교 시작하면 눈을 쭉 감고 계십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 하다가 안 돼서 권사님 눈 좀 뜨세요. 왜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권사님 다음 주일날은 교회 오실 때 고춧가루 좀 가져오세요. 왜요? 권사님 주무실 때 눈에다 좀 치게요. 아이고 목사님 다음 주일 목사님도 고춧가루 좀 가져오세요. 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싱겁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예? 그 교회가 은혜 받겠습니까? 그 교회가 복을 받겠습니까? 바로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거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어.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기고, 예배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병도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보십시오. 정말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한 30분 설교하신다 합니다. 설교하신 아무리 우리 김 목사님 말고, 예, 아무리 설교 못한다 해도 들을 것 30분에 한마디 들을 거 없겠습니까? 예? 무슨 소리를 말씀을 하신다 한마디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여러분 행하고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듣고는 많이 듣는데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못 들어서 천당 못 간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가 홍수고 듣는 게 홍수입니다. 30분 설교하는 중에 한마디도 들을 수 없어요. 한마디만 들어요. 1년에 몇 마디예요? 52마디. 그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천국 못 가시겠어요? 안 들어요. 오늘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 이 땅에 1000만 성도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전도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이
나도 요 모양이고 그리고 이 나라도 이렇게 됐어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우리가,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행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재직들은 인격이 떳떳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떳떳한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전국에 김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그런데 전국에 막 새카만 김들이 다 이렇게 다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가운데로 하얀 김이 나타났어요. 너는 뭐냐? 그 나는 앙들의 김이다. 여러분, 얼마나 떳떳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떳떳해야 돼요. 떳떳하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정직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영국의 처칠이 어떻게 약속을 해놔놓고 일을 하다가 보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는데 시간은 다 됐고 가다가 보니까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 왔어요. 사방에 다 이렇게 돌아봤는데 차도 없고 뭐 그래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가자. 그 건너갔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교통경찰이 호각을 불면서 차를 세우는 거예요. 어쩔 수 도망갈 수는 없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신분증 보자 그래요. 그때서 처칠이 내가 처칠인데 당신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대영 제국의 수상인 대처칠은 이런 일 안 합니다. 어째요? 그래서 처칠도 그래 나는 가짜다. 그리고 갔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래도 참 내가 비록 신문을 당하고 내가 가짜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 참 그래도 이런 교통경찰에 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 사람을 바로 특진을 시키라. 그리고 특진 조치를 했어요.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몇 날 어느 시에 거기에 근무를 한 경찰관 누구냐 다 조회를 하고 찾았어요. 그리고 찾아서 그리고 그 위에 상관이 너를 바로 특진을 하라고 그러는데 수상이 특진을 하라고 하는데 넌 잘 됐다 하고 이렇게 이 서류를 만들고 다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이 경찰관은 뭐라 그래요? 저는 특진할 거 없습니다. 저는 제 할 일 한 것뿐인데 뭐가 그게 대단하고 특진이 됩니까? 얼마나 떳떳해요? 정직해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이렇게 떳떳해요. 보면 어때요? 우리가 교회 오는데도 보면 그 예배 시간에도 정한 시간에 좀 일찍 이리 오시면 좋은데 강서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죠. 턱 예배 시간 되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17년을 내가 17년째 지금 목회하는데 목사님 더 오래 하셨대요. 근데 보면 제가 17년 전에 온 그때 늦은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늦게 와요. 저 뒤에 와서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 이렇게 왜 그렇게 교회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우리 작년에 주보에다가 스티커를 노란 스티커를 갖다 이렇게 다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주보 한번 뒤에다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없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스티커를 받은 분들은 오늘 여러분 다 지각했다고 경고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2주를 했어요. 2주를 했는데도 뭐 그사 안 되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 교회 오신데도 그래.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늘 이렇게 재직들은 모든 일에 떳떳하고 떳떳해야 돼. 정직해야 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이 시간이 너무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옛날 상정은 교회 이북에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이었었는데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멈추고 장로님 오늘 늦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지 말고 오늘 거기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로님 들어다가 고무신을 들고 거기에서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냥 앉으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앉으라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아마 장로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 학교 다닐 때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또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자기 이 주기철 목사보다는 어른이고 그리고 자기 은사고 그런 어른을 어른 대접하지 않아 늦게 왔다고 저 뒤에 세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으려 소리내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가 돼서 하는데 그때사 바로 예배가 다 끝났는데 장로님이 교회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참 모범을 보일 장로가 이렇게 오늘 예배에 늦어서 오늘 너무 죄송 목사님을 신경 쓰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얼마나 떳떳하세요? 요즘 교회는 세울 목사님도 없으시고 서실 장로님도 없으세요. 아마 이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산정교회 청빙하는데 제일 앞장을 서고 모셨던 분이세요. 아마 서 있으면서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그래 참 네가 목사지 무슨 네가 이렇게 잘났다고 나를 나이도 많고 내가 은사인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가버리든지 할 텐데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나와서 인사하시는 거 얼마나 떳떳해요. 교인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그 목사 어떻게 해요? 목사 욕을 했겠습니까? 장로 욕을 했겠습니까? 장로님 뭐 저런 장로님 다 있나? 여러분 하겠습니까? 참 장로님으로 더 존경할 만하죠. 정말로 한국의 간디라고 할 만한 그런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 오늘 우리가 이런 오늘 같으면 어때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 목사가 이 교회밖에 못돼 처먹은 목사 하고는 아마 서 있지도 안 하고 그날로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떳떳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직들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 우리가 뭐든지 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도 열심히 있어야 그 자동차가 잘 달려요. 좋은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 없으면 안 돼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 재직들이 돼야 돼요. 뭘 드립니까? 재직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드려야 돼. 열심으로 우리는 드려야 돼. 요한계시록 앞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보면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 듣고 칭찬 듣고 한 교회도 있고 또 그런 교회인데 그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는 참 없었으면 좋았겠고 내가 토해버리겠다 싶은 그런 교회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 라오디아 교회를 바로 토해버리고 싶다. 이 우리 신앙이 바로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안 하고 이런 신앙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재직이나 열심을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늘 열심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것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한참에 1,000마리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아니면 그 당시 제사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아침 저녁에 드려서 이렇게 500일 동안 이렇게 드렸는지 아니면 이렇게 1,000마리를 그저 또 이 같이 드렸는지 매일같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첫날을 드렸는지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뭘 네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나는 참 아기가 같고 나는 재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재판하려고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다 주셨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 크게 드리는 것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정성을 드리든지 몸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재직은 드려야 돼요. 여러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는 것. 또 그리고 보면 성경에 3만 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 네? 다윗 왕입니다. 다윗. 몇 번 나와요? 다윗의 이름이 여러분 참 많이 나와요. 600번의 성경에 나와요. 600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는데 이 다윗에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도 한 사람이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그를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합한 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싸웠는데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고 그 후로 한 번도 전쟁에 진 일이 없어요. 전쟁 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와서 대신에 적을 다 무찌르고 싸우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오래 집권을 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조공을 바치고 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조공을 바친 일도 그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고 주변에서 그를 넘어다 보거나 해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재직들이 정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의 모든 면에 하나님께 진리를 알아서 바르게 살고 늘 떳떳하게 재직으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하시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책임지시는 우리 져주셔서 여러분이 전에 없었던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